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하여,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죠. 따라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 특히 구속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과정과 창조 세계에 이 약속들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품고 만들어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그냥 혼돈이죠. 혼돈. 뭐 하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혼돈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사탄이 이때 했다 이런 얘기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냥 창조의 모든 것들 내용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빛을 비추시죠. 이 빛은 어떤 천체, 물리적인 어떤 천체에서 이제 광원이 나와서 나오는 그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지구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창조는 요한복음에서 보고하고 있는 그 빛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 빛은 따라서 생명의 빛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 빛,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빛,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빛,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하여 창조 때의 빛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혼란 가운데 생명이 없던 지구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가르고 생명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은 지구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빛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모습은 당연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속에 있던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이걸 알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어렴풋하게 지금 조금씩 알게 되는 내용을 어떻게 성경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또 지식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을 이렇게 미리 예표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궁창을 통하여 어떻게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죠. 그러니까 궁창으로 인해 물이 둘로 나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물 사이에 공간, 궁창,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공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인 거예요. 공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 지구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계속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게 창조잖아요. 창조. 그게 표현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궁창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간인 것이죠. 여기에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이제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창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을 나눈 궁창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창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공부 같은 느낌이에요.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 의미를 자꾸 찾아가기 때문에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나중에 올린 이제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궁창이 무엇인지를 살펴하는데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두드려서 넓게 편 것이라는 뜻이에요. 두드려서 넓게 편 것. 그래서 영어로도 넓게 펴진 단단한 금속판이라는 의미의 firmament라고 썼어요. firmament. form이라는 말 아시죠? form. 그게 명사예요. firmament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하늘에 대해 성경이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욥기 37장 18절을 보면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 하늘을 의미하죠. 펴진 거 구름장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이게 궁창이라는 단어예요.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걸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른께서, 이게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내용이라 어른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은 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시편 104편 2절을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짱같이 치시며, 이사야 40장 22절을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자, 이사야 42장 5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에스겔서 1장 22절을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어떻게 있고? 펼쳐져 있고. 궁창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하늘, 궁창에 대해 넓게 편 휘장, 차일이 차양, 챙 뭐 이런 단어죠. 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이 하늘에 대해 공간을 만드신 것인데, 하늘은 공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특별하게 두드려서 넓게 편 모양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환상의 내용을 좀 더 그 뒤를 살펴보면 이 수정 같은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또한 설명을 해요. 1장 25절 이후를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궁창 위에 음성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환상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일하심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생물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생물이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각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위엄과 권위와 그 일에 행하시는 어떤 모습들을 생물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생물이 진짜냐 아니냐, 뭐 옛날에 그것이 뭐 외계인이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을 이런 생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생물 머리 위로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보좌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 그 환상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곳이, 그리고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은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했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의 환상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이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는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환상에 나오는 내용을 또 다른 면으로 요한이 본 모습으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에스겔 환상에 의하면 수정 같은 궁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구절을 이제 종합해서 말한다면,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리바다의 의미는 우리가 계시록 강해할 때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구약의 성막에 나오는 물두멍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얼충, 그죠? 얼충. 오늘 창세기의 본문과 연결하여 보면 결국 궁창을 중심으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었는데, 그 윗물을 받치고 있는 궁창의 모습은 바로 성소 앞에 위치하고 있는 물두멍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눈 이 궁창이 의미하는 바는 성막에서 물두멍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과 기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충분히 이해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물두멍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요한복음과 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물두멍의 역할을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바다라고 이름을 했어요. 이것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곳이에요. 근데 바다라고 했던 것은 노스로 만든 큰 물그릇인데 이것을 바다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 명칭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 있는 물그릇인데 바다라고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바다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그렇게 바다라고 한 이유가 계시록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명명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두멍, 바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 물로 손발을 씻은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한 것이. 이 과정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고 피가 묻어 더러워진 손발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의미는 그냥 더러워진 손을 씻고 깨끗하게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 그런데 그것을 씻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럼 다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음으로써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발 씻어 주신 게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짐을 보여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발을 씻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관계가 맺어진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의 속죄로 그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죠. 발을 씻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발 씻음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래서 멸망받아야 하는 자이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의미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두멍, 바다가 의미하는 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15장에 나와요. 2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찬양의 내용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것을 보여줘. 불이 섞였다는 것은 심판도 같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해요. 그런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래요.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를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며 불렀던 내용을 얘기하죠. 구원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는데 군대가 쫓아와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한 내용이 모세의 노래예요. 이 구원의 사건은 단순히 애국 군대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된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이 세례받은 거니까. 그럼 바울이 확실하게 드러내준 거잖아요. 고린도서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잖아요. 증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건넌 것은 살아났다라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한 것이 모세의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죄인을 대속하신 십자가의 노래, 그게 모세의 노래와 같은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라면 그냥 우리 살았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어린 양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궁창으로 물이 갈라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거기 가에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을 왜 찬양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창으로 물이 갈라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궁창이 십자가다 하면 하나도 모르겠지만 지금 쭉 살펴보니까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들, 궁창을 보고 있는 우리들, 그것을 보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를 증명하고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보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는 과학책 보고 하세요. 과학책 보고. 창세기를 보고 자꾸 증명하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게 이과라. 근데 관심이 참 많고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그것들을 막 보게 됐는데 아무 의미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 전체를 통하여 이것을 창조하신 것은, 이것을 만드신 것은, 이렇게 환경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십자가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됨,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를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계시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씩 다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는 계시를 깨달을수록 따라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